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중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으면 나한테는 참 좋은 냄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똑같은 냄새를 맡아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기라고 부릅니다. 향기는 스스로 내뿜습니다. 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은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즉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방구를 끼거나 방귀를 끄거나 장미 냄새를 맡는다고 치면 당연히 어떤 냄새가 더 좋냐고 말을 하면 다 장미 냄새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귀와 이 장미의 그 성분이 어떠냐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하게 완전 극과 극의 냄새이지만 방귀와 장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 나타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귀와 장미의 냄새에는 인돌이라는 화학 성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돌이라는 화학 성분은 그 자체로는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변의 냄새 원인이 이 인돌이라는 건데, 원래 우리 몸의 대변은요, 음식물이 들어가서 다 이제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을 다 뽑아서 남은 찌꺼기인데, 원래 그 자체는, 원래 대변 자체는 원래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소화를 시키고 장에 있는 균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이면서 그 자체에 가스가 섞여서 대변에 냄새가 나는 거지, 즉 그 가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중 그 냄새 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돌이 아주 순수한 상태이고 극히 미량인 경우에는 장미와 같은 그런 꽃냄새와 같은 그런 좋은 향기를 품어낸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의 그 인돌이라는 그 성분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짙어지면 지독한 방귀 냄새가 되고, 농도가 옅으면 향기로운 장미의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같은 재료로서, 흙으로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그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셨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향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향기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좋은 향기를 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이들이 피하는 그런 냄새를 내게 됩니다.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있다는 그런 마인드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기본이고 원정도 있어야 되겠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열정도 있어야 되겠고,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고, 유쾌함도 있어야 되겠고, 베푸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외롭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예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처음부터 메시아가 다윗 가문 출신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탄생한다는 예언서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들은 이것조차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 가문 출신이며 베들레헴 출신이자 우리의 메시아이지만
이들은 그냥 무지의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예수님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길을 틀어막고 눈을 돌려서 자기 아집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이는 좋은 향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중들에게서는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지만 자기라는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나쁜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나쁜 향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향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의 특징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 그 향기를 맡기 때문입니다. 송나라의 황제 중에 휘종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또한 그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을 불러 모아서 이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중에 화가들을 초대해서 대회를 많이 열었는데 한 번은 그 황제가 그림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에 맞는 그림을 그려라고 이렇게 화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 한 구절을 따오거나 자신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을 말해주면 화가가 그 소리 듣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종이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발굽에서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화가들에게 말이 잘 안 되는데 말발굽에 묻은 꽃향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이걸 어떻게 그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차에 한 젊은 화가가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요, 말 한 마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꽁무니를 나비떼가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즉 말을 따라가는 나비떼로 그 꽃향기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지나가면서 땅에 떨어진 꽃을 밟음으로써 그 말 발굽에 묻은 꽃향기가 그 나비에게 전달이 돼서 따라오는 것을 그것에서 그 그림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희종은 또 이는 다른 또 주제를 내서 또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것이 있는데 제목이 또 뭐였냐면 어지러운 산이 옛절을 감추었다라는 제목에 빠져가지고 제목을 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많은 화가들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그 화가가 다시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정말 먼저 냈던 그 말그림하고는 정말 다르게 정말 깊고 깊은 산속에 동자 스님 한 명이 와서 물동이를 이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본 황제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 동자 스님이 물을 기르러 나온 곳을 보니 근처에 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산이 너무 깊으니까 절이 보이지 않는 게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스님이 물을 기울여 난 것만 봐도 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하면서 그 화가를 칭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공기가 소중한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은혜라든지 친구의 우정 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봐야 믿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주님의 선택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는 보이는 향기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은 기본이고 공의로우시고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부모님께도 효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진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얘가 똑같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나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진 향수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정말로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가는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향수는 가격이 꽤 비싸지만 예약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인기 있는 향수라고 합니다. 그 향수를 생산하는 곳에 가보면 공장은 그리 크지가 않는데 그 주위에 수만 평의 땅에는 장미가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미가 가장 탐스럽고 많은 향기를 낼 때 그 꽃잎을 따서 그 수만 장의 꽃잎을 틀에 넣어서 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짜는 가운데서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그리 향기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방울 두 방울 넣어 그 향수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요약해 보면 수만 장의 잎이 있고 압축을 해서 엄청나게 진한 향기를 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생활을 했고 기도를 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흘러 보낼 것이 아니라 압축시키고 농축시키고 쌓이게 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냥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바로 쌓이고 쌓여서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향기가 있는 곳에는 나비가 꼭 몰려옵니다. 꽃에 향기가 있을 때 멀리서도 그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찾아옵니다.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면 꽃가루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꽃향기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 냄새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꽃이 피는 것은 살기 위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그들만의 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향기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곤충들이 꽃을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어둠이 가득한 밤하늘에도 그 향기는 퍼져나가서 많은 곤충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꽃의 향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꽃의 향기는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에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면 물론이고 향기 없는 꽃은 꽃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고 활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그 시대 당대에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을 때는 그에게 찾아온 자들이 그 아버지를 흉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향기를 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서도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체취라고 합니다. 사람 보면 이제 체취가 다 있다고 합니다. 한 학자가 인종별로 사람의 체취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체취가 가장 많이 나는 인종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체취가 전혀 안 나는 인종이 있었는데 어딜까요? 대강 이제 눈치 보면 아실 건데, 예, 어딜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100% 없고 유럽인들에게는 100%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땀 냄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향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일하게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데오드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땀 냄새 나서. 예. 사실 이게 한국 사람에 전혀 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냄새가 난다 하죠. 무슨 냄새가 난다 합니까, 흔히?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즉, 식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요즘은 육식이 많아지면서 이 한국인들도 체취가 좀 많아지고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예수의 향기를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덜 난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행동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 이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바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불살라서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바로 흠향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꼭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격과 행동이 모두 향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우리에게 향기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를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바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절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압니까? 마태복음을 압니까? 계시록을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해서 욕까지 하고 막 손가락질합니까? 그들이 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 향기가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그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오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냄새를 맡으면요, 가장 오래 가는 것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 맡았던 냄새를요, 뭐 3, 40년 지나도 그 냄새를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게 후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맡은 이들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급 향기를 내고 이 세상을 차고 덮을 만큼의 사랑으로 뒤덮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